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시몬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진 않아요. 수도 없이 만났는데 제자로 이제 되고 나서부터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지만 제자가 되는 과정까지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1장 41절에 40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제 그 동생이 데리고 가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주셔서 이제 내가 사랑 나오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누가복음 또 5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하여튼 뭐 예수님이 그렇게 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더라도 이제 또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던져라. 내가 고기를 얻지 뭐냐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깊은 데 던졌는데 2배의 차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때 이제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1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을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병 치유와 기적을 나타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내는 데에 베드로가 거기 딱 같이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엔 이제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은 이제 헬몬산이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확하게 어느 산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변화산에 예수님 변형되었으니까 2000 이제 그 800m 이상이 되는 높은 산인데 이제 하여튼 그곳에서 어디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 속에 이제 베드로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 돌 하나 던질 만큼 쪽에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제 다 부모님은 계셨겠지만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결혼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것에 등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만은 장모가 계셨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뭐 자녀들의 이름도 나오진 않는데 근데 장모가 열병으로 걸려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이 결혼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돼요.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성경에 4번 얘기가 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제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이 그를 미리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면 계속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누구냐는 것을 자꾸 그의 이제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가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니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 내가 사역하는 거 다시 한번 만나자.
이 말씀을 듣고 전했을 때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달려가는데 먼저 앞서갔지만 이제 앞서 출발을 했는데 베드로 요한이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가요. 근데 요한은 하여튼 이제 그 성격상 뭐 요한도 보아누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늦게 왔는데 출발은 먼저 하고 이제 기운이 딸리는지 먼저 오지 못했지만 들어가는 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 뭐냐면 각각 자기의 상업을 따라 갔을 때 오늘 이제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다거나 또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거나 자기가 이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이 일생을 그 사명에 따라 살다가 이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성으로 등장이 되는데 그가 언제 죽었을까? 정확한 중고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재위할 때가 AD 54년 68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박해가 6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순교했을 것으로 모두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에 이제 그건 우리가 후대의 이제 기록이지만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지만 내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누가 띠를 띠워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같이 자기가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설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다 개괄해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뽑은 것이 요한복음에서 뽑았는데 13장 36절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야 될 그 사건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가는 질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수많은 제자, 이제 제일 먼저의 제자 그러면 12명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70문도가 이제 전도대로 파송을 받아요. 12제도 전도를 이제 둘씩 짜들려서 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근데 70문도를 보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500의 형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제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는 않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그 500의 형제가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걸 보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 120명만 남고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가는지 떠나버렸어요. 하여튼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명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예수님의 이제 제자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여튼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도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던 것인데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이 왜 자꾸 따라붙느냐. 시몬은 본래 주어진 이름인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그럼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후대 사람들이 하나 더 붙였습니다. 뭐를 붙였냐면
갈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갈대. 갈대는 뭐예요?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바람이 시켜먹는 것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 잘 들어요. 그런데 이 귀가 얇아요. 이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미움받고 저 사람한테도 미움받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주변에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왜? 이 듣기는 잘 듣는데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듣는 거. 그래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가 얇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왜? 베드로는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기 믿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긴 했지만 그들을 믿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담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넘겨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면 내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그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아, 이 세상은 이미 인간들의 마음도 악한 마귀에 넘어가서 우리가 뭐로 가득 찼냐. 이 누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탄식을 하세요. 하나님 탄식하시네요. 뭘 탄식하냐? 사람 찍으시면 탄식하죠. 왜 탄식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하셨다. 그래서 죄악이 땅에 관영하고 인간들이 악을 쫓아 걸어가더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홍수를 내려서 인간들을 벌하자. 심판을 하나님 기획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라는 곳으로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 다 일으키는 죄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따라서 이렇게 나와 함께 생활하고 사역하는 이들에게 이제 나를 제대로 알아보냐 몰라보냐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다른 어떤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자 요한, 어떤 이는 이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뭐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탁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이제 이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육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이들은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을 얘기를 말씀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있으면 이제 관원들에게 넘겨가서 많은 신문과 고문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어이! 무슨 맛 그리 맛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관둔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이 세상에 살만 날까요, 안 날까요? 살만 나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갖고 나를 지키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이런 체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몸까지 바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흔들린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과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인데 사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했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를 세계화시키고 확장시킨 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여러분 지금같이 이제 교통과 통신 수단이 뛰어나지 않던 시대에 발로 걸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런 복음이 이르라는 증거. 그러면 바울이 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 수 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가능하게 됐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아주 이제 온전한 유대인, 완전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혼자 살았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귀한 아주 막중한 어떤 사명이나 일을 감당할 때 제일 어려움과 고난이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내 처자식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전 우리나라에 이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을 생각해보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보통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요. 난 죽어도 괜찮고, 나는 천대를 망해도 괜찮고, 나는 매를 맞아도 괜찮고, 나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은데 내 아내와 자식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제 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당한 위협, 고난, 그리고 사망의 어려움, 이제 동족으로부터의 핍박, 박해,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견딘 걸 보면 이게 도대체 이 가족이 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래서 가족을 만들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가족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대요. 장모님도 계셨으니까 분명히 아내가 있었겠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결혼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뭐를 제일 먼저 구해요? 후사를 구한다. 후사. 네, 자식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결혼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자녀가 없어요. 너무 길어. 왜? 이제 나는 왜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 다음에 더 이제 보면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뒤에서 누가 쑥거리고 나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후체 자식이 없대.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책 없이 그것도 생각 못하고, 아니 왜 애기 안 가져? 언제 애기 가질 거야? 뭐 이렇게 물어요. 통계. 여러분이 잘 배려가 있어요. 배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참 보면 참 어렵고 힘겨우면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좋지. 괜히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가슴을 너무 후렵하고 괴롭힐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믿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준다라고, 근데 그걸 잘못하면 생각해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늘 조심성 있게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우린 다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보이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 있고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에이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김샜다는 거. 김새는 어떻게 돼요? 밥이 서러버리고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상한 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덕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본인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뭐라고 한다고 말씀하시죠? 괴바라. 장차 내가 이제 괴바가 될 것이다. 이 괴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데 괴바는 뭐예요? 괴바라는 말은 괴바라는 말은 아람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비슷해요. 구약 시대에는 거기 이제 그 히브리어로 다 구약성경에 기록되는데 거기 아람어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람어로는 게파르, 개발한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서는 페트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페트루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반석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네가 잘 들어서 이제는 이것저것들하고 흔들리던 갈대에서 내가 이제 듣고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시몬 베드로가 붙었어요. 시몬 베드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아주 강력한 존재인 것 같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 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 내가 너무 연약한 자로 보이면 사람들을 만만히 볼 것 같으니까 자기를 강한 존재같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실제는 나요. 베드로도 이제 어부예요.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친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지금같이 무슨 이제 전기로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계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고 옛날에 다 배를 뭘로 해야 돼요? 노를 젓대 노를 져요. 제가 한번 노를 좀 저어봤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맡고 났는데 친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착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배가 있는데 자꾸 이게 이제 희한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이거 젓는 배는 그건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이렇게 이걸 잡아갖고 이렇게 어이영차 해서 지는 노이잖아요. 그 노는 쉽게 잘 짓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못 치면 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전진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 너 못해. 잘못하면 배 뒤집어진다. 그래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야, 그러면서 야, 너 자식 대단하다. 근데 보통 힘든 게 남의 팔절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튼튼해지고 그 다음엔 바닷바람이 그냥 바람보다 어때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이라도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내가 이제 새 것이 아니고 이제 남이 타던 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바닷가에서 있던 차는 타지 마요. 이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람에 이게 짠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꾸 부식해요. 그 이제 쇠가 철이긴 한데 철도 이 그 염화 칼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를 운행하실 때에 겨울철에,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이제 안산은 눈이 잘 별로 안 오는데, 눈이 오면 도로에 뭐를 뿌립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린 그 도로를 운행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부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 하부가 녹슬어서 썩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참 차도 잘 만들고 웬만하면 잘 점검도 하는데, 이전에는요 이게 차 가다가 엔진이 내려야 된다니까요. 겉에는 쌍쌍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 하부가 썩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엔진이 그냥 내려앉아서 사고 나는 일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이 있는 도로를 운행했으면 반드시 하부 세차를 하시는 것이 차를 잘 관리하는 하나의 지혜예요. 돈은 좀 들더라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코팅을 하더라도 이제 세차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시몬 베드로는 놀라운 의지적이고 지성적이고 또 감성적인 면이 다 있었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뭐 예수님 앞에 제가 예수님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참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게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뒤로 뽕 떨어져. 답변을 할 게 없어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네.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냐면 주님이 있었을 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학교 모임이 있을 때에 이제 내가 그날 발표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근데 딱 안정이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되면 안정이 돼요? 학부형님들이 다 오셨는데 내 엄마가 딱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엄마가 없었다 이러면 아는 것도 틀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담대해. 뭐니 겁날 것이 없어요. 자,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아. 그래서 한 번은 풍랑이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위에 그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이 때 예수님이 다 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주시다! 라고 하니까 유령인가 찾아보다가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처벅처벅 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서 주여! 주님께서 이제 일으켜 건져주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는 인정받고 싶고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보호해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약하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심시켜주잖아요. 연약하다. 여러분이나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그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때때로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친구를 찾고 또 누구를 찾고 다 소용없어요. 누굴 찾아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지금 내 형편을 딸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에 보았던 묵상집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어떤 교회의 시대적인 사건을 어떤 목사님이 다루셨는데 글쎄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남의 교회에서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시대적인 사건인데 이분이 이제 5명의 자녀를 가졌어요. 그럼 지금 얘기는 아니고 아주 오래된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아이들 5 가지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남편과 아이들 5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2층 집에 살았어요. 좋은 영 2층 집에 살았고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공장이 이제 어려움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층 집은 매각이 되고 집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뭐가 뭐냐 빨간 딱지가 빨간 딱지 아시죠? 네, 빨간 딱지 법원에서 해가지고 이것도 손 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지하 방 하나를 이제 200만 원에 월세를 넣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돈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은 뭐 보면 가서 뭐 점 봐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한다는데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망한 것도 서러운데 지하 방 하나 월세를 들어갔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게 해주십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탁 들리는 거야. 자기 속에 자기가 음성을 듣는 거야. 지금 기도하면서. 그래. 그런데 놀라웠게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에 지하가 아닌 아파트를 조그만 아파트에 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불평을 했네. 현재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회사가 이제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되고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3년 만에 이제 강남에 7층짜리 빌딩을 졌어요. 그 7층에 자기 집을 짓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고백인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우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 점쟁이를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얘들은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왜 내가 그랬을까 봤더니 이 5명의 애들이 지금 집이 쫄딱망해서 쫓겨나는 건 모르고 왜 지금 빨리 전에 뭐 안 사주냐 왜 뭘 안 해주냐 애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애들은 뭐예요? 애들이야. 애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애들인 거야. 근데 거기에 자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어린 애들을 5명씩이나 줬는데 지금 지하 월세방도 못 들어가야 되는 형편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헷가닥 하는 거야. 여러분 헷가닥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린 나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렸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은 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굳건하게 갈 때가 아닌 반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힘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오늘 41절 42절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빠서 지난 하나님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형을 인도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이제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21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 대제에서 합니다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요. 이제 이거 다른 사람들보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밑에 관주를 달아놔가지고 뭐냐면 이 모든 것들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세상, 우리 세상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어떤 것들이 상관이 없어요.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거의 다 조건적인 사랑. 네.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 사랑하니? 아, 내가 좋은데. 네. 좋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너 그 사람 왜 좋아하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니까. 아니, 그 사람 조건이 좋잖아. 그 사람 인물 잘났잖아. 나 다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근데 베드로는 늘 대답을 뭐냐면 아니요, 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만 대답해요. 자, 왜 이랬을까?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제가 남보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형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형제로 등장하는 안드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의 위대한 것은 세례자 요한은 나라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아요. 자기는 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제자들을 그를 보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분을 따라.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곧바로 안드레가 뭐냐면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그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뛰어나요. 우리의 그 당년 책이에요. 5학년 책, 6학년 책, 의지원 형제예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책 맞죠? 네? 네. 그 의지원 형제 보면 아마 그 성경을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의지원 형제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보십시오. 가정사에 재판이 늘어나는 일은 다 뭐 때문에 납니까? 돈 때문에. 근데 누구를 거는 거예요? 형제를 거는 거예요. 돈 달라. 왜 너만 가냐? 아, 지가 번 돈 아니잖아. 응. 아버지가 그 자식 주고 싶어 줬으면 감사하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 그래도 남 준 거보다 낫지. 응? 아, 형이 잘 되면 뭐 떨어지는 부수가 있든 없든 그래도 형이라도 잘 살으니까 좋지.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기에게 재산을 안 줬다고 부모님을 쫓아가서 부모님을 살해한 자식이 있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형제가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다 형제가 나쁘세요? 형제가 좋아야 돼. 정말 좋아야 돼. 그러면 내가 형제가 좋아서 세상 것을 나누고 세상 것을 더 알려주고, 여기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이쪽에서 저기 그 일동 가다 보면 그 이불 파는 데 있어. 그 도매입니다. 건물이 3개야. 그 삼형제가 해. 나 가만히 보면 야, 그 형제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쯤에 시작했을 거야. 그죠? 아니면 같이 시작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형이 다음에 건물 하나 사서 동생 주고 또 해서 동생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세 건물을 가지고 셋이 하더라고요. 그 요즘엔 또 잘 되는 장사가 구제 시합이 잘 되나 봐요.
근데 언제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보니까 구제도 남한테 안 주고 지 형제끼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돼. 만약에 부업 중에서 구제가 잘 됐다. 그럼 월필금에다 장산을 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내주냐면 형제를 내줘. 형제가 좋은 사람 좋아요. 여러분 형제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형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드로와 그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12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세상의 핍박을 너희가 당한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럼 물론 이걸 이제 좀 확장을 시켜서 한번 얘기하겠어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씩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 속에 살아가요. 네, 이 은혜 안에 베드로가 들어요. 형제의 사랑이 높으니까 주님의 사랑도 높아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을 바라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고기는 누가 잘 먹는다? 먹은 사람. 사랑도 사랑을 바라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풍족히 사랑해 줘야 돼요. 애들이 그냥 사랑에 넘쳐가지고 너무 행복해 할 수 있고, 그래야 그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은 잘하고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늘 이게 뒤에 보면 말에 뼈가 있어. 그럼 뭐냐면 그분의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우리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치유돼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서 내 앞에 아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야지만 남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오늘 베드로를 보면 큰 위기가 4번에 걸쳐 와요. 그런데 이긴 것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어요. 한번 잡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야 될까? 첫 번째 위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빵을 먹은 걸로 만족하지 말라.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이 말 듣고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제 67절에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버리만큼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승리해. 가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주셨던 질문 마태복음 16장 이제 2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질문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질문에 그가 답변으로 바른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직접 강하게 반대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 2개는 잘 넘겼어요. 3번째 걸려들었어요. 또 변화산에서 주님의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의 주로 임하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또 처박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네 생각 가지고 하지 마. 네 생각, 내 뜻대로. 자, 우리는 주님의 부름과 만남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은 불행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은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이 내 삶의 역사에 어떻게 일어날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 늘 하나님 내게 필요해 이거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그래도 내게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위기를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쪽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부탁하십니다. 3번을 부인했을 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그와 이제 그의 삶의 헌신과 사랑에 도전하시는 것, 해야 할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 의미가 깊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래요. 어린 양. 제가 이제 왜 어린 양을 말했을까?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신자, 교회에는 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에게는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구약의 중심 구절이라고 하시는 시편 23편에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까. 그가 나를 푸른 준당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푸른 주당 잔잔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먹여야 돼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키워 보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 먹고 뭐예요? 자요. 자고 나면 뭐예요? 쭉 커요. 그 다음에 또 깨서 전 먹어요. 또 뭐예요? 자요. 이제 그 용변도 보긴 보지. 근데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하면 먹고 자고 그러면서 큰 쭉쭉 하는. 참 신기하죠? 신기하잖아.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지금 봐도 예쁘고 또 봐도 예쁘고 또 봐도 예뻐요.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왜 먹고 자기만 하냐?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빨리빨리 커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계속 먹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어린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어린이 됐든 처음에 온 사람한테 뭘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자꾸 사랑을 베풀어줘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네. 교회 갔더니 너무 행복해. 네. 여러분, 어떤
오누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생은 선생이고 이제 그 언니는 그 초등학생을 가진 언니.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애는 그 부모님이 안 계셔. 근데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터졌어. 근데 모든 학부모들이 다 걔를 지려고 하는 거야. 걔가 도둑질했다. 근데 자기 애가 걔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 둘이 너무 친해.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인 거야. 왜 저런 애하고 사귀는지. 저런 애를 뚫게 되는 거야. 그럼 동생한테 상담을 해. 네가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동생이 이러는 거야. 언니, 단정하지 마라. 그 애가 진짜 훔쳤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들이 좋아하는데, 조카가 좋아하는데 집에 한번 초대해서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줘. 그냥 물어봐. 네가 혹시 슬쩍 했니? 왜? 다 너를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너만 불타지 말고 니네 학교, 니네 반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이렇게 대답하고 물어보는 중인데 네가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응?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럼 믿어줘라.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걔가 내가 훔쳤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그 애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한번 받고 싶은 거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걔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언니가 한번 인정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 언니가 그 애를 집으로 초대해서 떡볶이를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걔가 뭐 그 글에는 걔가 진짜 이제 도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말은 없어요. 그 애를 진실로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밀리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인도받아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해 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양. 여기서는 어린 양이 아니라 다 큰 양.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기존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도 필요하냐? 때로는 이제 징계도 필요하고 권징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잘못됐을 때는 그분에게는 혼을 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당신의 그 언행이, 당신의 그 행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말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그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기존인 신자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내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이제 징계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3년을 직장을 다녔습니다. 일생에 딱 3년 다녔어요. 직장생활. 근데 그때 서울 남산 밑에 있는 그 남대문 교회를 다녔어요. 통합직교회인데 초대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등록을 하니까 남대문 교회사라는 교회사를 딱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11조부터 몇 개 하고 그 교회사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못 읽고 있어요. 식사 때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시고 계시고 그 전에 액자를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선물했었거든요. 그걸 선물 주시더라고요. 이거 남대문 교회를 좀 읽어서 보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그 교회에 장로님이 이제 큰 교회니까 장로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당시 한 1,500명 모였어요. 제가 나갔을 때 1980년도에 1,500명이니까 많이. 근데 이제 그게 장로님 한 분을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의 이유를 딱 봤어요. 왜냐 했더니 이 장로님이 그 부인이 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섭씨를 했어요. 본부인이 있는데. 근데 교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그분에게 이제 장로의 임직을 줬는데 이분이 그때 장로직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 안 하고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차피 두 집 살림을 찾고 살았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본부인이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살아있으니까 그 두 집 살림을 하면 안 된다요. 그 자기가 두 집 살림을 차렸으니까 그 나머지 분에게는 철저한 보상을 해서 그분에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권징을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지금은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 있으면 교회에 분열됩니다. 지금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해악을 끼쳐도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당신은 교회 정직 6개월 예배를 참여하되 이제 수차는 금지한다.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한다. 딱 그렇게 해두면 그 사람 딴 길로 갑니다. 이게 지금 현실. 근데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직분자고 교회에 오래 교회 믿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치라는 겁니다.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어린 성도나 이제 신앙이 성장한 성도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봐요. 다 비슷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규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줘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이나 보배로 얻은 것이 아니고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든지 살다가 죽은 자라도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노아 외에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어디서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냐면 그들이 죄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뭐냐면 누가 네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못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가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참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지고 3일 동안 그 백보자 심판대를 가신 거예요. 거기 있는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 백보자 심판대에 온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왜? 예수님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자기 결단을 해야 돼.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알려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조상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예수님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고민하시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는 거 모르니까 그 사람이 상처 있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이제 복음도 전해주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그래서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 받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해. 조금만 더 참자. 주님이 곧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영원 구원에 헌신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